예배를 위해서 유현승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중고등부까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좋아졌다가 다시 춥습니다. 성도님들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크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 갈등과 번민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행복한 마음들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용기 있게 살아갈 능력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화목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부간에 더욱 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참아내고 능히 뒷바라지 잘할 수 있는 좋은 부모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순종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목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장성한 청년들 저들의 앞길을 도우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충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지는 청년의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옵소서. 모든 분들이 오늘도 열린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이 깃든 그런 예배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성경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서나가는데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림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겠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삶일까? 되게 중요하죠. 인생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도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동행한다는 게 뭘까? 사실 우리가 많은 걸 배우지만 배우면서도 모르는 게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일이었어요. 예. 얼마 전에 생일이신 분 이야기는 아니에요. 엄마가 생일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선물로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해봤잖아요. 어설프죠. 그러나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접시를 닦는데 미끄러져서 접시가 날아갔습니다. 이 날아간 접시가 또 다른 접시를 딱 친 거죠. 그래서 깨졌어요. 두 개가 다 깨졌습니다. 엄마가 접시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주방으로 뛰어와 봤습니다. 나불싸. 접시가 깨졌는데 외국에서 사가지고 온 선물 받은 아주 값비싸고 좋은 접시가 하나가 아니라 부부 접시잖아요. 두 개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확 차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하는 집마다 다 말썽이야.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것 같네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안 해야 될 말을 세게 해버린 거예요. 짜증이 나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센 말을 하니까 아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확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누가 있나요? 여자 동생애가 오빠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틀어줬거든요, 컴퓨터를 하라고.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냥 크게 때리면서 그만해!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 때 부인 생일 잘 해보려고 피곤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일찍 들어왔는데 집안이 울음바다가 돼 있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이 그 소리를 다 들었죠. 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니까 그 화가 돌고 돌아서 그 화가 가족 전체를 돌아가네요. 한 명만 아니라 전체를 다 분노케 만들고 결국 그 화가 돌고 돌더니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접시를 깼을 때 엄마가 아들 안 다쳤어?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너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 멋져 우리 아들.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접시는 사면 돼. 네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 엄마만 그럴까요? 엄마만 아니라 아빠도 우리 아빠들도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들 참고 살고 있는 거래요. 자녀들도 참고 살고 있습니다. 짜증 내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이게 막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돈 많이 벌고 편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편할 날이 없고 정말 막 화가 항상 나 있어요. 화가. 직원들은요. 죽도록 일하는데 받는 게 좀 적다고 항상 느끼고 항상 직원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짜증나고 화낼 상황들이 다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에나 이래나 다 감사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가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다 감사래요. 다 감사. 사실 그렇게 감사를 많이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속상한 일 많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짜증나는 상황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전은 특히 운전할 때 뭐 직장에서도 그러고 가까운 관계인 집에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잘 없습니다. 감사를 한번 세어보셨나요? 몇 번 하나? 거의 감사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짜증 날 때만이 아니라 감사를 충분히 할 조건이 되는데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좀 들을까? 웬만해서는 듣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삶에는 반드시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고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나오게 하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정말 획기적일 겁니다. 자, 뭘 우리가 좀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르래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죠. 우리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 자녀들이 실제로 엄마 아빠 대우 잘 안 해줍니다. 사장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장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 주질 않아요. 우리 직원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개인을 만나는 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으로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 대우해 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감정까지도. 여러분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이중인격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얼굴 표정과 속이 다를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에 속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목사님을 쏙 빼고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런 기회 자리에 왔는데도 이 기회를 터부시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자, 감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거예요. 감정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느 것 한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에서 우리가 받은 거지 내가 막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의지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리막길에 구슬을 놔두면요, 내가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 감사는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억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억지로, 이게 우주가 억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응? 우리 몸의 이 장기들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억지로 돌아가고 막 기계를 써서 돌아가면 그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건강한 삶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다 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속량이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렇게 부르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잘못된 의식과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몰평하는 거는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그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 따라 순종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거창하고 되게 멋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그냥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기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쉬운데 힘들고 이게 되면 어려운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어렵다고 할 때 그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되면 쉽습니다. 자, 작년 6월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 제가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반성도 했어요. 내가 이 머물고 있는 곳에 좀 더 기도를 해야지. 그 전에 이 주변에 다 술집이었는데 그때 기도해가지고 다 바뀐 거예요. 좋게 엄청 바뀐 겁니다 여기. 근데 그 이후로 바뀌고 나서 많이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 잠깐 다녔다고 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 재계약과 건물 리모델링 하는 일로 주인과 많은 그 갈등이 좀 있었어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인의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주인의 요구 사항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좀 상당히 과한 것이었어요. 또 이제 그 대화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통보식이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통보를 받는다는 게 대화가 아니라 작년 2월, 올해 2월까지 진짜 오랜 동안 제가 상당히 이게 활력 있고 되게 뭐든지 맛있게 먹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감소했다는 게 항상 느껴져요. 한 100%에서 한 70%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제가 거기에 짓눌리면 안 되니까 늘 이겨내려고 했는데 늘 불편하고 뭔가 여기가 있었어요. 뭔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약간 이제 그 말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저희 아내가 보고 권면을 했어요. 예. 낮은 자세로 부드럽게 대하면서 건물주에게 그렇게 돕겠다고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 아멘 여보 그렇게 할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한 번에. 제가 한 번에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늘의 음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팍 이게 가슴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뭘 좀 깨달았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써온 방법이 이게 원래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쓰고 온 거죠. 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이게 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믿음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가 부당한 사실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이거 이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팩트는 그게 맞겠죠. 그러나 팩트만 강조한다고 돼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로 사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살아야 돼요. 해석.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팩트만 대부분 싸움이나 갈등이 팩트를 너무 강조해서 그래요. 우리는 팩트로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이걸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 해석으로. 근데 이제 아내의 말이 그걸 해석하게 해주는 그 증거 같은 거죠. 띵 한 대 쳐주니까 쫙 제 몸에 전부 하나님 말씀이 막 스며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당하다는 것을 너무 앞세워서 내가 그것을 집중했구나. 그렇지. 세상에 뭐 올바른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부당한데 그것을 그럼 내가 집중했다고 고쳐졌냐? 갈수록 힘만 들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제 힘을 너무 쓴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께 낮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낮아졌습니다. 진짜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내가 굳이 나한테 힘쓸 필요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도 아닌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도 좀 내려놨어요. 네,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에 쓰면 안 되면 말지. 난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내려놨더니 여기가 딱 뚫려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주위에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거 내가 괜히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술술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풀리는 거지 제가 뭘 한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섰더니 풀렸는데 일단 주인하고 부딪힘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주인의 말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뭐 완전히 막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축복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축복해주고 양보가 되고 막 이렇게 들어와도 일주일 내내 막 알죠. 막 그래서 저희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양보하니까 시끄럽지가 않아요. 신기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하거든요. 먼지 엄청난데 여기 기도하고 딱 하나도 방해 안 받았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애들 같았으면 공부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저 하나도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집에 가서 막 시끄러웠어 이런 말 안 해. 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아는 장로님하고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글쎄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저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할 테니. 그래서 가만히 있고 저는 그냥 음료수 사다 주고 일할 수 있게끔만 해주고 밥 사주고. 예. 한 게 정말 없어요. 한 거 있다면 그냥 감사하고 낮아지고 기도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과가 좋아졌어요. 아직도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 일들을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예, 예, 오늘 아침에 청소하는데 너무 더럽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럽고 예,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교회는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막 흘러내려도 닦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저기 다 끝나면 청소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날은 우리가 좀 들어가게끔 청소 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청소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도 아침에 막 물청소하고 너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주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감정까지도. 저는 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 볼까 막 그러는데 그 돈도 하나님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진짜 바뀌었어요.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저희 집사람 기가 따가웠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내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 진짜 이런 이 목사의 약함이 뭐야? 이거 부당한 것을 요구받는 거 이런 게 약한 건데 이 사람이 아주 전곡을 찔러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미치겠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결과와 원망 불평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처럼 감사의 결과, 분노, 원망 불평의 결과는 정말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 이런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짐승이 될 것인가 자녀가 될 것인가 가늠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새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두 번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에. 근데 자 사람이 존귀하거든요. 영광스럽다고. 우리 지금 세 번역에는 영광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영광스러워요. 정말 어떤 존재보다. 그렇죠? 존귀합니다.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대요. 그 깨달음이 뭘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지.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된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사람 손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모르고 살면은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볼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미 30세 때
국가가 인정한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 갈 때 지원을 다 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가서 사람을 끌고 와서 죽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니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 7개 국어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7개 국어를 해서 사도 바울이 해 선교를 한 거예요. 외국말 잘해서. 베드로는 외국말 못해요. 국내용. 사도 바울은 외국말 잘하니까 해외용.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쓰시겠죠. 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스스로 된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결과로 오늘 생존하게 된 겁니다. 평생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밥 한 그릇도 농부의 도움, 방앗간의 도움, 밥통의 도움, 밥통. 밥통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도움, 밥을 뜨는 이 주걱도 누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숟가락, 하늘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 이거 한 가지라도 없으면요 밥 못 먹습니다. 특별히 정성으로 밥을 준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도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있어요? 이 예배도 그냥 되겠습니까? 다 도움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 내가 정말 이 평안한 자리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엄청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빌탈길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죠, 결과가. 뭐 빨리 달린다는 걸 좋아하는데 빨리 달리는 거, 성실한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빨리 달리고 성실하고 막 열심히 있고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중요한 거지만 그 2번이에요. 1층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1번이 중요한 거거든요. 1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생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 목숨을 오늘 뺏어가면 네가 가진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미래는 네 손에 달려 있지 않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공부 좀 못하고 돈 좀 못 벌고 좀 부족해도 중요한 건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받아서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이 끊기면 내 삶은 메말라지고 힘겨워집니다. 그래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관계를 좋게. 관계, 특히 부부관계. 이런 말 나올 때 막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막 부부관계 그럴 때 막 여보 부부관계 엄청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 내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뒷바라지 다 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하더라고. 자식은요 별로 안 해요. 부부가 끝까지 해줘요. 부부관계 좋게 하셔야 돼요. 또 자녀들은 부모하고 관계 좋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 좋게 하고 또 자녀하고 좋게 해야 돼요.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해야지 부담 가지면 안 되잖아요. 좋게 해야 돼요. 교회도 목사님 부담됩니까? 부담돼서 안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서로 가도 좋아, 가고 싶어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사람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왔냐 그러고 왔냐 그러고 우리 이제 목사님 목회자 이제 하는데
어때 가면 막 배가 다 나왔어요 목사님들. 저는 안 나온 편이에요. 그럼 막 안아요. 막 그러면 막 배로 밀리고 들어옵니다. 진짜 막 안고 한참 있어요. 다 배운 겁니다. 저도 한참 있어요. 그 목사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안아줍니까? 한참 있고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늘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손 한 번 못 잡아주면 가족은 가족이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다 가까이에서 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따뜻해야 돼요. 온기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핵심적인 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확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냥 교회 오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교회 오게끔 다 해놨잖아요. 예?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 조그만 것부터. 예?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좋아하고 특히 나를 죄악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거 감사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 한 명이 격한 소리 한 마디만 빽 이렇게만 질러도요 집안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 예? 분위기 깨는 거 쉽습니다. 그냥. 예? 괜히 그냥 눈 한번 그냥 살모사 눈, 세모 눈으로 딱 만들면 집안 딱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분위기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완전히 달라져요. 예? 지옥에 살 것인가 천국에 살 것인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잘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았어요.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이유도 있고 불평할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감사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화를 당할 것인지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주인,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격한 마음을 가지니까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감사해 버리니까 그냥 냅둬요. 그냥 저절로 굴러갑니다.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엄청 힘든 시기를 지나고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에 직장 문제로 엄청 힘들었어요. 이미 아기를 키우는 일로 육아 문제로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미 그 정도의 고난은 다 겪고 있었어요. 이미 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코로나 걸리는 게 낫지 안 걸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이미 더 무서운 질병이 많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암 걸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지금 되게 많아요. 사모님들도.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려니 힘들고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도요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학 진학이라는 그 명분, 좋은 명분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무슨 뭘 하든지 간에 대학 이 한마디에 다 꼬꾸라지는 거 대학. 예? 대학 못 나온 사람은 다 죽었나?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 둘째 하늘,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지배를 당해요. 나쁜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고 안 좋은 건지 알면서 그냥 해요. 그게 노예거든요. 그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삶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기쁨으로 희망차게 도약할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이게 있을 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감사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길이 열리고 좋은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부모님의 은혜 모든 분들의 그 사랑에 감사함을 여기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분노하면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아버지 눈가림에 속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은혜, 이 믿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되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